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사랑한다고요. 오늘 어쩌면 뭘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제목부터가 살벌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하지 못하면 돌 던질 거고요. 칼부림 날 거거든요. 요즘 이제 누가복음 읽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거거든요. 이 무섭고 잔혹한 죄의 실체가 과거가 아니라 여기에 내 안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지금 이 단락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하죠? 믿음대로 바르게 산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제일 억울할 거예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억울할 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마도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충성한다고 속이는 사람들이 제일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엄청난 사실에 엎어질 수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들려지고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절규하게 하는 단락이 이 단락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늘의 천벌을 받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 천벌과 저주를 내 대신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이 여기 와 있어야 예배가 되고요, 여기 와 있어야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이제 가끔 정치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투표 날이 되면 누구를 찍지요? 제가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던 양반이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갖고 열혈 팬을 만나갖고선 이제 오염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요즘 뒤숭숭하다는 겁니다. TV도 안 봅니다. 열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녁 기도 가면 저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왜 살아남는지 아세요? 그게 칼 가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정치 얘기로 저렇게 마음이 뒤숭숭하다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인데요, 여기도 다 어마어마하신 분들 앉아있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분들은 뭐 더럽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칼 가는 소리는 두려운 거죠.
견디기 어려울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단지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 악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악,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 앞에 토설해서 마음의 악을 다 쏟아놓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악이 쌓입니다. 그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이제 왈가닥 권사님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청년의 한 30명, 중고등 100명, 학생과 봉사위원, 목사님 얘기만 하세요. 제게만 얘기하세요. 예산 얼마고 몇 기 얘기만 하면 딱 처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안 해요. 본인이 만난 사람들하고 딱 짜서 합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청년 대학부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 아무 염려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어느 장소를 가든지, 심지어 바깥에 야영을 해도 다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사람하고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겁니다. 3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권사님 예배하면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상 차린 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먹고 나와야지. 남기고 나왔다가는 후환이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앉으시면 그대로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자기 당한 일을 생각합니다. 아랫목에 이제 방석을 깔아놔서 아랫목에 앉았는데요, 목사님 오신다고 아궁이에다 불을 뗀 겁니다. 엉덩이는 다 익어가는데 밥은 다 먹어야 살아나올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악이,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오늘 읽은 말씀에 생생히 묻어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보세요. 이게 시입니다. 이게 기도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울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30년 믿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냉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아는 자도 없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말할 거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여기 인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용기가 있었다면 너라고 썼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다가 선지자들이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고 지금 바울도 이 목숨을 건 예수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맡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는 똑같은 현실입니다.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왔지만 제게 와서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언제 들었다고요? 바람이 불 때. 웬 바람이 불까요? 이 바람이란 말하고 영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즐겨 하나님을 만나던 동산에 그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고요,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렀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왜 피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는 죄악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싶은 거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진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일 것이며 흰 눈처럼 될 것이라. 오지 않을 거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전에도 다 벗고 있었습니다. 여기 벗은 것을 안다는 것은 이제 수치와 죄악을, 모욕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죄악에 눈 뜬 거죠. 욕망에 눈 뜬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기 지금 유치부실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가실 때 돈을 줘보십시오. 쟤네들은 돈 줘봐야 좋은 거 모릅니다. 요 방으로 온 겨울 서너 살이 되면 드디어 뭐에 눈 뜬 거죠? 돈에 눈 뜬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요즘 손자들에게 10,000원짜리 내밀었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50,000원짜리 들지 않으면 손자들을 안 만났습니다. 왜? 그 정도는 줘야 줬다고 말이 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벗은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죄악이고요, 이 죄악 안에 드디어 창세기 4장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수틀렸다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가인의 후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부터 앉으셔야 돼요. 늦게 오시는 분이 내 앞으로 와갖고선 가운데 앉는다고 엉덩이를 들이미는 순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침 맞는다. 조심하셔야 돼요. 안에부터 앉으셔야 돼요. 다 웃으시네.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달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간사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를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파는 거예요? 누가 파는 거죠? 제자.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돈 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든 세상이든
돈 관리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돈깨를 맞았던 유다가 예수님 판다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무도 가룟 유다 의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이제 악의 실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뭔고 하니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게 다 악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요. 듣기 거북하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열린 무덤 같고 속임과 독사의 독과 저주와 악독,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악이라도 씻고 가도록 눈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기도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전반부 단락은 시편 14편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락은 13절 14절 얘기는 시편 5편의 인용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어물을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주를 찾지도 않고 주를 배역함입니다.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다 이와 같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어느 편이 옳으냐 제게 그 얘기하지만 똑같은 놈들입니다. 나라가 망할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한 사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의 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죄악 안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어요.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눈에 깨끗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열쇠이고 관건입니다. 이 이야기, 이 종교적인 간사함에 대한 실제 이야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게 뭐죠? 고르반이죠.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용돈 드리셔야 돼요. 지나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남는 사람 아무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헌금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돈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드리는 거, 못 드리면 죄송한 마음 가지고 계셔야지. 요렇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건축한 것까지 다 열심히 했으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거 없다고, 요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간사함이고요. 오만 가지 이유를 통하여 사람들은 죄악을 가리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온갖 해악을 쏟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건 악은 다 쏟아져 나옵니다. 혼자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독을 퍼붓는 말을 하고요, 악의를 쏟아놓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악을 쏟아놓고도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 실제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사람들 세상 힘들다고 말하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무서운 말입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악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종교 권력이 흔들릴 때거든요.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의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 악의를 꿈꾸던 이 대제사장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계시가 뭔 말인지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냐?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하자? 한 사람을 죽여 없애자는 거예요. 이에 구원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은 다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다투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계시가 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게 강교함이고요, 이런 게 삶의 실제의 모습들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만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행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 앉는 서기관들을 선거라.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공기도 하시는 분 3분만 하세요. 나머지 개인 기도하세요. 왜 길게 하세요? 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로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살 떨리셔야 돼요. 교회 연금이 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 당대 과부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다 노인연금도 받고 노인 일자리도 있지만 예수님 당대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도 이제 내일 모레 노인연금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70이 돼야 준다는 소리들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일 놈들 세비 다 깎아서 줘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돈 많으신가 봐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분들이 좀 하셔서 과부가 헌금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자비한 악의 현실이에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종교적으로 위세를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는 참아보지 못할 거거든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들려지고 있는 증언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은 이 반응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악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대의 현실을 여러분 지켜보시고 악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입에 칼 묶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참여하시고 변화도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 갈지 말고, 칼 갈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였다가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을 마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에 정의는 없습니다. 오만 가지 인간의 간사하고 오만하고 부끄러운 수치와 오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던 이 경건한 모양의 종교인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당 안에까지 악은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거꾸러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예외 없이 악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복음의 울림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셔서 진정한 참회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